오늘은 누룩과 같으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월을 열면서 지난주부터 천국은 마치, 3월은 마취입니다. 마취. 그래서 천국은 3월을 닮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잔잔하게 또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 삶이 천국을 늘 사모하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안에 여러 개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비유는 나란히 놓는다, 이 헬라어 파라볼렌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옆에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스러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눈뜨고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유혹된 것들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거는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그런 말씀으로 13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았는데요. 천국의 어떤 외적 확장성, 잘 이렇게 확장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본, 심겨져야 된다, 갖다 잘 의도적으로 우리를 심으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자칫 지난주 말씀과 뭐 일맥상통하고 똑같은 말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의 비유도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부풀리는 그 양적 팽창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문을 자세히 보면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누룩은 헬라어로 쥐메라는 단어를 썼고, 부풀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에쥐모데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이 에쥐모데는 누룩이 되다, 발효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풀게 했다라는 이 에쥐모데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양적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효가 되어서 밀가루가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었다, 이 질적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것은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켜서 전혀 다른 성질로 만든 이 질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부풀게 했다는 것, 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누룩이 본래의 성질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변화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춘다면 우리가 어떤 깨달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 주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막 가정이, 직장이 예수 믿는 그런 천국의 땅으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밀가루는 전혀 다르다,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인과 세상인들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질적인 존재지만 스며들어가서 그 땅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의 역할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천국 논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이라는 주류 가운데 예수 복음이라는 아주 작은 이 비주류들이 서서히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만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갔을 때 매우 작고 초라하고 미미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깨달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말도 아니고 두 말도 아니고 가루 서말 속에 부어진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쓰시는 것, 우리가 민감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단어가 주는 예수님의 핵심 원리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가루 서말은 약 한 33리터, 12대 정도가 되는, 그에 비하면 누룩은요 10배 작은 아주 소량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루 서말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갔을 때는 아마 전혀 변화를, 아무 변화가 처음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밀가루에 압도당하고 밀가루 가운데 질식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양의 수의 어떤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세상에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 같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전체의 판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들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밀가루가 이 흩뿌려진 이 누룩 가운데
밀가루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소량의 누룩이, 힘 있는 누룩이 밀가루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식,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은 양의, 그 많은 양의 누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룩.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밀가루가 누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 논리를 자세히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저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헤집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그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 생명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 누룩 안에 이 곰팡이가 밀가루와 만나서 이렇게 발효가 되면은 그 안에 코직산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코직산이 밀가루 그 세포 조직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 자체를 다른 성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부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알고 보고 느끼는 것, 우리가 누룩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건 누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을 오늘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누룩되기를 자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 죄와 의가 막 뒤섞여 살아갑니다. 사실 교회 와도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계속 세상에서 했던 논리를 계속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근데 서서히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그가 성령 안에 부풀어 오르고 변화되기 시작해서 죄의 속성은 떨어져 나가고 잠식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누룩의 영성을 우리가 갈망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중에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지라는 그런 모습들, 정말 사람이 180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초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제사가 단절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까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정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작은 변화, 그 질적 변화를 위해서,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옆에서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룩되기를 자청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기도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고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해지는 것 1순위는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것으로 어떤 훈련, 그 전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우리 주일 1, 2부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 가지 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의 영을 따라갈 때 우리는요 그 영적 감동, 영적 경험을 우리가 정말 그 영적 경험 가운데 우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변화되지 않지만 서서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3월, 이 따뜻한 3월에 화수 목금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토요일 하루만큼은, 내가 하루만큼은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주시는 그 맑은 영성이 있거든요. 말씀이 주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코직산을 거기에서 만들어내고 발휘해내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을 향해서 누룩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질적 변화, 예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정확하게 200석입니다. 200석. 우리가 이 200석의 본당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라가
우리 교회의 규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몇 명 출석합니다라가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 규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누룩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그 한 사람이, 그 미약한 사람이 누룩과 같이 거기에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고작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거대한 로마 정부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지고 때로는 박해받지만 거기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역사를 바꾸었다 할 정도로 그 한 사람, 그 시대에 누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누룩이 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룩이 되지 못하면 교회도 안 변하고 세상도 안 변하고 가정도 안 변하고 자식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아침에 눈 떠서 뭐 하려고 아침 9시 반부터 와가지고 찬양대 하시고 저렇게 섬기시고 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편안히 쉬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멎었을 때 우리가 다른 곳에 가는 것, 그 영생을 알고 천국 복음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룩이 되지 못하면 내 주변은요 그냥 평생 밀가루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빵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품어야 맛있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천국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서서히 그 삶, 누룩처럼 변화시키는 그 삶, 내 안에 먼저 변화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변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만 그 종으로 간 보디발의 집이 바뀌었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갔지만 그 감옥 안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 애굽 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단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이 누룩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만 하면 됩니다. 돈 주고 그냥 뭐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그런 종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누룩이 되어서 천국표 삶의 천국표 삶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브랜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Made in heaven. Made in heaven. 우리는 천국표 삶이어야 됩니다. 천국다운 말을 해야 되고 천국다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도무지 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천국을 보여줍니까? 가는 곳마다 천국의 말을 하고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표 언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미인 대칭해라, 미도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해라. 그러면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따라 볼까요? 제가 예전에 하면 당신 멋져. 네,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그 다음에 멋지게 져주면서 마지막에 안 되잖아요. 다 좋아요. 오, 당당하게, 신명나게. 신명나게는요, 신의 명령, 신의 말씀, 신의 명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명나고, 그 다음에 멋지게 져주면서 이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그 왜 저렇게 살아가 한심하게가 아니라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흐뭇해.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의 천국표 말과 언행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이구 진짜 왜 저렇게 살아? 이거 말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근데 뭔가 나도 따라가지기는 못하는데 뭔가 흐뭇해 보이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결국 헌신의 삶은요, 누룩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나만 편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축복받고 내 자식만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누룩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누룩되지 않은 삶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면 세상도 변할 수 없고 교회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룩돼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 여러분 오늘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오신 거 맞죠? 예. 절반은 지금 뭐 생각이 없고 성품도 우리가 말씀 앞에 생각도 행동도 예수님표로 다 변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그 복 안에 있어야 내가 누룩이 되고 그 삶을 결심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누룩은요 자기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룩이 어디 감히 밀가루 서말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낸데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진국은요 그 뼈가 자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녹일 뿐입니다. 물에 녹아져야 진국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섞여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빵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밀가루를 돋보이게 합니다. 밀가루가 예쁘게 변합니다.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이 밀가루에게 헌신한 겁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맛있는 빵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감추어서 이것이 누룩의 삶이 헌신이다라는 이 명제 앞에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천국이 된다는 것은 헌신의 삶으로 완성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생명을 맛보게 하는 그 누룩으로 여러분 온 땅에 우리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스며들고 퍼져나가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룩의 효과. 여러분 진짜라면요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룩 아닌데 아무리 감추어도 누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룩의 그 특유의 그 발효를 그 밀가루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숨깁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 다닌다고 막 뚝잡아떼기도 하고 교회 안 다니려고 티내려고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숨기고 삽니다. 근데 진짜는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작은 결심, 내가 오늘 누룩되기로 결심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을 품고 세상에 살기를 여러분들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민하고 오늘 서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룩이 되기를 자청하지 않고 포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적 변화의 진앙지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그 삶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룩되게 하는 것은 그 삶이 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나는 그냥 확실함,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함, 순수한 신앙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부딪힐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세요, 소금이 되세요라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도장 꽝.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못을 꽝. 그냥 정체성을 못을 받고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내가 뭐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돼? 아니요, 여러분들 그 살기로 작정하고 정체성을 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변화시키고 뭐 남편을 어떻게 뭐 구원할까? 여러분들 누룩되기를 작정하고 예수 생명 아까 전에 그 천국표 말과 천국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역사 안에 여러분 우리 조선이라는 우리 이 민족이 얼마나 암담하고 치욕스럽고 외세의 침입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5년 4월 5일에 그 제물포항에 두 명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왔지 않습니까? 와서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언더우드와 그 아펜젤러 또 토마스 선교사의 두 분의 어떤 그 첫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이 그 누룩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편지로 기도문을 썼는데 그걸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낭독해 드릴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면에는 아마 옛날 우리 조선의 모습 정말 딱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예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누룩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했는데요. 그가 처음에 우리 땅을 보고 조선 땅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100여 년이 지난 이 언더우드 선교사, 거대한 암흑 조선 땅에 와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는 그 누룩 역할을 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십시오. 누룩처럼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스며들어갔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스며들어왔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질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까? 성령 또한 외부에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질적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과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누룩과 밀가루가 다르듯이 우리가 성령의 귀함을 알고 우리의 누룩과 그 위대함, 그 누룩의 위대함, 그 특징을, 그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영적 호직산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끝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붙잡는다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 구절에서 사실 다시 한번 이 33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저거 세 번째 일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저기에 그 당시에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두 단어가 있거든요. 찾아보십시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면 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무시당하는 한 부류가 저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자. 그리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될 수 있으면 넣지 말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누룩이에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할 때 무교병 먹어라. 누룩 넣지 않은 맛없는 빵 먹고 출발해라.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모든 소재물 가운데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죄의 상징,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누룩을 이 천국 비유에 넣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연결선상에서 보면 천국은 어쩌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작고 평범하고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와 누룩 뭐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뭘 하건 우리가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유익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 영적 호직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누룩도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겠지만 견디고 그 안에서 버텼습니다. 너무 쉽게 말해서 우리는요, 소금과 빗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요, 확실, 충성,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서 그 깊은 속 이면에 견딘다, 버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버티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여호수아 뒤에 그 산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오른손 왼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것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끝까지 버텨서 기도하면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요,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룩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세상은 다 흔들려도 또 누군가의 믿음은 흔들려도 내가 누룩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빛과 소금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국 하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버티시고 그 밀가루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 호직산이 되어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버티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로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세상에서 누룩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네.